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시점이다 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의 삶을 또 사역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공생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들을 드러내놓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이제 표적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예요.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죽으실 날이 이제 가까웠구나. 핍박 받으실 시기가 점점 가까웠구나 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잠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들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죽음을, 내 장사를 준비한다,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 주말에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때 온 군중들이 이제 그 팜추리를 깔고 옷을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축제가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입성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12장은 단순히 그런 것들을,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가 십자가를 향해서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표적도 기적도 이사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적인 그 계획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게 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군중들을 향하여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각종 선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몇 가지 선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44절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어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세미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위협적이고 충격적인 선언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야, 앰버서더야 라고 말했었으면 그래 맞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언한 건 뭐예요? 나는 메신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율법을 전하는 어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그런 메신저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 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안내책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그런 사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 자체다. 다시 한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내 존재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또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부른다, 내뱉는다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그 시골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많은 군중들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세 오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택적으로 이것은 내가 믿고 너는 아니야 라고 선택하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은 심판이 아니라 드러남이다라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들으신 분들은요, 직접 빛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좀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정말 그 말씀에 맞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빛은 또 우리를 강요하지도 않아요. 빛은 단지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커튼을 쳤더니 밖에 있던 그 은은한 빛이 이렇게 들어왔고, 또 5분 10분 지나니까 형광들이 하나씩 켜지면서 빛은 우리들 앞에 드러나 보여줬어요. 그게 빛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빛이 오면 어둠은 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시를 들고 다니고 형광등을 켜게 되면, 낮에 다니면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너희들 앞에 나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심판이 아니,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심판이 됩니까? 빛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굳이 밝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침침하게 커튼 쳐놓고 불 안 켜고 그냥 어둡게 살아가려는,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앞에 서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요. 침침했던 것이 불이 켜지니까 우리들의 눈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이 말씀 앞에, 조명 앞에, 빛 앞에 우리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내 앞에 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말씀 앞에,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나의 체면을 붙들고 있던 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걱정되니까, 두려우니까. 어제 본문 42절에도 관리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많았지만 출교가 두려워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관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 출교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법이니까 너는 출교해 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불신한 것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빛 앞에 서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빛 앞에 서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요, 지금도 마지막 날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일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뭐예요?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기준이든 너의 인생의 기준이든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흘려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니에요. 어떤 말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멘토 같은 그런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말들은요,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몇 번을 말해야 돼. 잊어버려. 왜 그것을 기억 못해? 이런 일들 그냥 흘려보내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도 있었어? 아니, 하나님이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빛을 거부하면 어둠에 그냥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불을 끄면 이제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둠에 남는 것처럼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문 밖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열쇠 가진 사람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우리는 언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시치미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비단에 거할 수 있는 빛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범위는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을 낼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부합시다 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시험지를 봤더니 101페이지부터 나온 거야. 아니 나는 그래도 101페이지 넘겨봐서 알았으니 망정이지.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거는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인데 아니 어떻게 101페이지부터 2000페이지에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자라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밀어내면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는,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과 오늘 아침에 내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은 달라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은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 것들을 말씀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받은 날이 그때 정해지는 것이고, 시험 공부를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저주의 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은요,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내 말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오신 그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우리 인생은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봤다가 내일은 저렇게 해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서 있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하신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빛 앞에서 숨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드러나요. 어제 아침에는요, 이게 핸드폰 빛으로 보셔서 아 누가 저기 앉아있구나 그랬는데 막 보이는데 누가 왔는지 안 보여요. 그냥 추측하기는 늘 앉았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빛 앞에서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누가 왔는지 오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머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2월 다 끝났어요. 이제 3월이에요.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 하루에 석 장, 넉 장, 때로는 한 장, 때로는 몇 절 안 되는 거, 이게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1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2독, 3독을 목표로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말씀 앞에서 우리 미루지 마십시다.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생의 말씀을, 그 꼴을 먹으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